한 절씩 교독하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3장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나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최근에 계속되는 뉴스들을 보면서 많은 불안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제 좀 요즘에 내란 재판들 하잖아요. 근데 그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무인기를 띄워서 북한 상공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가지가 충격이어서 하나는 뭐냐면 북한 애들이 그 무인기를 직접적으로 봤는데도 전쟁 날까봐 모른 척했대요. 몰라 막 근데 너무 모른 척하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거기다가 일부러 추락하라고 장치를 달아갖고 보내서 야 우리 무인기 보낸 거 맞아라고 여기에서 계속 보내고 북한에서 계속 모른 척하다가 이제 좀 정권이 바뀌니까 아까 최근 뉴스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인기 보낸 거 우리가 사실은 알았다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어떻게든 전쟁을 유발하려고 굉장히 이 전 정권이 애썼다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서 이 끔찍한 시나리오들을 보여서 좀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싫지만 만약 정말로 이 땅에 진짜 전쟁이 났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있는 이제 40대 이하의 남성들은 죄다 앞으로 끌려갔겠죠. 생각하기 싫겠지만 군대를 한 번 더 가야 되고 군대는 전역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두 국가가 사활을 건 그 총력전을 벌였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통신망도 끊기고 인터넷도 불통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방에서 전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고작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공호에 숨어가지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이 공포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바로 무력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만약 진짜로 전쟁에서 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재산, 자유,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존엄과 권리까지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패배한 자에게 주어진 것은 비참한 노예 생활의 삶이나 또는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운명과 내 가족의 목숨이 걸린 이 절제절명의 전쟁에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총을 들고 싸울 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방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저 그 어둠 속에 숨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전방에서 피 흘리고 있는 국군이 승리해주기만을 간절히 염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생사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 달려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전쟁의 공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이 이와 똑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처참한 실존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지면,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기분이 좀 나빠, 죄에 졌네, 기분 나빠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죄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부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사시죠? 꽤 도덕적이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비웃고 계신 거예요. 도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네. 도덕 아무도 안 보면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도덕을 의지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의 양심에 여러분을 맡기면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종교적 열심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얼만데 이따구 나오실 거예요 하는 그 종교적 결심. 어떻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는 행위에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의 생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으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마치 탱크 앞에서 맨주먹으로 덤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러 나가신 그 한 분, 그 유일한 대리자께서 이겨주시기만을, 그분이 승전보를 울려서 돌아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신이 복구되고 라디오에서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 나 듣고 있나? 지금 내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겼습니다. 적은 섬멸되었고 우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지금 우리 이겼대.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이겼을까? 누가 지휘했을까? 총은 몇 발 정도 쐈을까? 그 코스트 앤 베네핏을 막 따지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그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과 요인을 막 따지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우는 거죠. 안도하고 감사하고 서로 끌어안으면서 살았다 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싸우지 않았는데 내가 이긴 것이 되는 기적, 누군가의 피 흘림이 나의 자유가 되는 신비. 오늘 우리는 그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는 현장 로마서 3장 21절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 1장 18절로부터 오늘 본문 직전인 3장 20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암울한 패전 소식만을 우리에게 계속 전합니다. 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10절로부터 여기 3장 10절로부터 19절의 서술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현재를 매우 적나라하게 드러내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장 10절로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대로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므로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 모두 다 죄와 죽음의 이 구덩텅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좀 착해요. 나 착한 사람. 자, 나는 정말 착한 것 같아. 네. 없네요. 예, 좀 자기 과신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착하죠. 물론 내가 봐도 뭐 유랑자매 너무 착한 것 같고, 뭐 은혜자매 너무 착한 것 같고 착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다니시기 때문에 착해요. 여러분 적어도 착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교도소에 안 계시잖아요, 여기 다. 뭐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이렇게 아무튼 지금 나와서 여기 다녀 계시잖아요. 이렇게 계시는 거. 그래서 좀 착해. 아, 나 착한 것 같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너 착한 거 알겠는데 그러면 위에 구덩이에 있어요. 조금 더 나은. 다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 그 구렁텅이 중에 그래도 나올 수 있는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덩이 안에. 그럼 그 구덩이에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꽤 괜찮은 죄인, 썩 괜찮은 죄인. 그래서 빨간 죄인, 파란 죄인, 찢어진 죄인, 그 중에 괜찮은 죄인 여러분은. 그런데 어차피 다 뒤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 어차피 다 지옥 가. 어차피 다 지옥의 부소시개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적 열심으로 구덩이 입구까지도 이루고 누군가는 도덕으로 그 구덩이 위쪽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구덩이에서 스스로 빼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 성경적 결론이란 겁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최소한이라 불리는 이 작은 법률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간단한 법칙조차도 지키지 못하니까 뭐 그 깊이를 더 헤아려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논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는 것은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살인을 넘어서 마음으로조차 미워하지 말라고 하고, 아니 미워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아예 시도조차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질문하는 너는 이 하나님의 최소한조차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너 지금 너의 존재는 어떠한가? 라는 그 질문에 우리는 말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 정말 그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구나.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여기 혹시 나중에 성경 갖고 계시면 색깔을 엄청나게 빨갛게 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참조한 주석이 지금 한 7, 8권 되는데 거기에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에 이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영어로 어떻게 되냐면 but now래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그 앞에 1장 그 18절로부터 여기 3장 21절까지 계속해서 인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너는 정말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고 너의 실제와 현존은 이렇다라는 얘기를 계속 던지는데, 그 얘기를 한참 듣고 나서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우울해. 답이 없구나. 우리 인생 여기서 끝장났구나. 끝나버릴 텐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전쟁의 그 방공호 안에 갇혀 있을 때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적군일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신, 그러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우리 대장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21절에 율법 외에라는 단어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최소한의 기준이요. 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내가 원하는 기준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작은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뜀뛰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그 커트라인을 닿으려고 막 뛰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면, 저 여기서 뛰면은 만약에 저쪽 천정의 커트라인이면 닿을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봐도 못 닿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주의적인 삶은 우리가 이렇게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 누군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리고 그 커트라인에 못 들어가면 천국 못 가니까 너 저기를 위해서 뛰어라. 너 싸워라. 너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너를 증명하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점프를 시켜요. 야, 뛰어. 하지만 이 새로운 승리는 율법과 별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와는 아무 상관없는 밖으로부터 온 외부의 의, 누군가 말하는 경험하지 못한 낯선 의가 이 성경이 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칼을 들고 이것도 계속 앞으로 나가. 지금 북한군이 우리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너 칼 갈아갖고 쟤한테 덤벼. 그래도 또 탱크가 몰려오는데 그래도 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면목수도 시키고 침묵수행 시키고 108배 하면서 너의 의를 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 닿기 위해서 네 발 아래 그 디딤돌이를 조금씩 놓고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자꾸 우리 등을 떠밀어요. 너 뭐라도 해야지. 종교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 되게 그럴싸한 종교적인 어떤 둔턱을 만들려고 굉장히 애써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그 종교적 둔턱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야, 너 성경 필사 해봤어? 아니 너 성경, 그러니까 또 이제 어줍지 않게 이렇게 성경 맷독한 애들이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야. 야, 성경 맷독이나 해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적 둔턱이라는 걸 내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 새벽예배 나와봤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새벽예배 풀로 나온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청년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미리 경고드리는 건데, 야, 너 다 나왔냐? 이렇게 해. 네. 난 6번 다 채웠지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종교적 우위성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5번밖에 못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도 못 나온 사람들을 깔보거나 우습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종교적 둔턱 위에 내가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결국 그냥 종교적 자기 의일 뿐이란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용사가 승리했고 그 승리는 너의 것이 되었다. 너는 그저 그를 맞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복음이 무엇인가 그럴 때 복음을 너무 복잡하게 연구하고 관찰하고 뭔가 신학적으로 조사하려고 하지 마요. 그냥 정말 딱 그거예요. 좋은 소식이 왔는데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이겼다. 근데 그 승리가 누구의 것도 되는 거야? 나의 것도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좋은 소식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는 이 승리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신 걸까요? 단순히 야 저리 꺼져, 내 새끼는 천국에 보낼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하신다면 그건 선한 신이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지금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충돌해요. 심판하자니 우리가 죽고 용서하자니 공의가 무너집니다. 이 모순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기 2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화목 제물. 이 단어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전에서 언약궤의 덮개를 의미해요. 속죄소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 언약궤 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가 뜻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덮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덮는다. 어떻게 합니까? 죄를 덮어버리는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래에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위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는 지금 죄인이야, 너 문제 있어라고 하는 걸 그 율법이 막 지적해요. 끌어올려요. 너 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선명하게 드러내. 숨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위에서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게 지금 죄인이고 내가 심판해야 될 대상이구나를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긴박한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제물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 피가 죄를 덮을 때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비로소 멈추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켜 바로 그 속죄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죄소다. 주님이 너를 덮고 계신다. 주님이 너를 이렇게 너의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와야 되는 그 진노의 그 방향을 예수님 덮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피의 굶주린 신인가? 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 화풀이를 거기다 했을까? 근데 여러분 이거 학대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3자에게 형벌을 떠넘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다시 전쟁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적군은 우리를 인질로 삼고 엄청난 몸값을 요구합니다. 너의 생명을 내놓아라. 너의 몸값은 너의 생명이다. 이때 우리의 대장 되신 왕이 직접 적진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내주고 우리를 빼내 오셨습니다. 24절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뜻입니다. 노예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예수복음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이거 되게 가짜않게 생각해요. 싸구려처럼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복음 나도 교회 다니고 나 천국 갈게. 근데 그래서 이게 값싼 거라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늙어갖고 죽기 꼴딱꼴딱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 초청해갖고 임종 예배 드리고 멋있게 천국 도약을 해야지라고 하는 착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청년 때 예수 믿으러 가면 지금 이제 고3들 있잖아요. 여기 아직 고3 이제 학교를 들어가거나 뭐 재수를 하거나 여러분 밖에 아무튼 그 다음 스텝으로 밟으면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자유가 주어집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술 처먹고 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지금 이 얘기 듣고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담배 피우고 다녀도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의 삶을 막 망치고 이 좋은 걸 내가 왜 끊고 살았지 하면서 막 이게 나가요. 나가다가 무슨 생각을 가끔씩 하냐면 이건 저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젊음을 좀 즐기다가 죽기 전에 꼴딱꼴딱 넘어갈 때 임종 예배 드리고 예수님 만나야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복음이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공짜가 맞는데 이게 싸구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공짜지만 결코 싸구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우주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운 입맞춤을 나눈 사건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셨으므로 의로우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의롭다 하시는 이가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덮여졌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단순히 너 죄 없다 봐줄게 정도의 사면이 아니에요. 칭의는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리면서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아들과 똑같이 완벽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는 사건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승리와 의로움이 마치 내 텅 빈 통장에 거금이 입금된 것처럼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이 사건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놀라운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이미 성취된 이 사건 가운데 한번 나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건에 우리가 보탠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초라합니다. 난 분명히 이겼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좀 된 것 같고,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뭔가 이제는 승리자로서 삶을 사는 거구나, 나 정말 뭔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막 기분 좋아서 막 으쌰으쌰 나갔는데 오늘 아침 되면 박살이 나는 내 모습을 볼 거예요.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마치 전쟁터 그 방공호 구석에 숨어가지고 떨면서 힘없는 민간인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우리를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전부가 울리는 순간 방공호에 숨어있던 민간인도 결국 승전국의 국민이 됩니다. 신분 자체가 당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승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아침부터, 내일 아침부터 월요일 아침 딱 시작하면 여러분, 목사님 말씀, 그래 내 상황이 바뀌었고 내 인생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는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라고 으쌰 나가면 바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그러면 그렇지, 목사님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오늘도 박살 났잖아, 이것 봐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장을 주지 않아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 예수께서 이기신 승리가 여러분에게 전가되었을 때, 덧입혀졌을 때 여러분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모두의 것, 더 깊이는 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총을 들고 싸웠기 때문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나를 대신에 피 흘려 싸우신 그분의 승리 때문입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승리가 나를 안전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소리칩니다. 너 자신을 증명해라, 네가 이겨야 된다, 네가 스스로 해야 된다, 스펙을 쌓고 너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 보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는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쉴 틈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의 선포를 합니다. 전쟁이 끝났다, 승리는 이미 확보되었다, 너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받아들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그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세상의 소음을 찾아나도록 만드십시오. 이 압도적인 은혜의 소식, 이 복음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화장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 진리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승리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주님이 다 이기셨습니다.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승리가 내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내 것이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덮을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같이 이 찬양의 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